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좀 긴데요.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분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그분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미워한 세상에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네. 세상의 선택을 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간혹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상에서 높여주실 때 그를 높이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높아질 때는 그건 세상이 우리를 높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실 때는 그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그 높아진 것 자체에 우쭐하고 막 무장해제하고 내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높여주신 사람들이 나와요. 요셉, 다니엘, 그렇죠?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높여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밑바닥에 있다가 어떻게 높아졌느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다. 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됐더라. 이방 민족,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그 피를 가진 딸이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더라. 우리는 어떤 그런 놀라운 출세 이야기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느냐, 거기에 성경은 중요한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담대히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는지, 그렇죠? 정말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진 그 에스더라는 이 소녀가 제국의 왕후가 됐는데 어느 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 그 이야기죠.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다 뺏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14절 1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뭘로 아냐?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혹은 미워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그것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 정도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 같은 피, 같은 영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영적 패밀리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왜?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지붕에서 먹고 자는 육적인 가족보다도 더 차원 높은, 더 소중한 그런 가족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예요. 어떤 번듯한 건물 가면은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조직이 쫙 있어서 그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교회의 핵심 본질은 한 피를 나누고 한 영을 받은 성도들의 패밀리라는 거죠. 영적인 패밀리. 그래요. 근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로로 된 기둥과 가로로 된 기둥이 만나는 게 십자가라 한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투트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로 기둥 하나만 생각해요. 이 가로 기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그 두 개가 만나져야 그것이 진짜 십자가 믿음이고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가족인데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미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갖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교죠, 사교. 교회는 사교하는 곳이 아니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이 교제는 주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는 교제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 밥 먹고 대화하는 거는 그건 그냥 친교, 사교고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는 의미가 다르다 그거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 제가 요즘에 아가페 사랑을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김장을 하려면 배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장한다고 뭐 했는데 배추가 없네. 그러면 뭐 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려면 아가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다닐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음 안 맞는 사람, 내 취향하고 안 맞는 사람은 좀 멀어지고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 또는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끼리 모이고 뭐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심지어는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사교예요. 사교적인 모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임을 가지라고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랑 전혀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 나랑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교회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없으면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코이노니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만 갖고 제가 얘기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랑할 마음이 아예 없어. 그리고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만 몇 명하고만 연락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어간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이고 교회가 된다. 그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 우리는 읽으면서도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라고 믿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 그럼 목사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형제를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배 잘 드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아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께만 신경을 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다면 형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가 됐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했어요. 그런 이유든 뭐 내 돈 띄어먹었어요. 이런 이유든 상관없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머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자꾸 많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기도도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요. 아는 만큼 더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알려면 만나야죠. 만나려면 모여야죠.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왜? 모여서 만나야 알고 알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상황이 교회에게 아주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왜? 모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봐요. 좋은 점은 우리의 신앙을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거죠. 그냥 평생 틀에 박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신앙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잠들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살았다는 보장도 없고 건강하고 정말 온전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두려운 거는 그거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던 성도들이 이렇게 쉬면서 다시 리셋하는 거죠. 말씀도 다시 듣고 다시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시 해보고 그런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코이노니아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약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공격이고 위기예요. 2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는데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 그러면 어떤 직분을 생각합니다. 어떤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의 짐. 이 사랑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실 때 그 십자가의 짐이 어떤 짐이었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무슨 의미가 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의 무게예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사랑의 무게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짐을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워도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랑의 짐이 자기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아가페 사랑과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가족을 아끼거든요. 악인도 자기 가족 소중한 건 알아요. 그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자기 가족을 감싸게 돼 있어요. 물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 뭐 정말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기 위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은 본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사랑의 짐은 가족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죠? 또 정말 하루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나가서 막 전도해서 막 사람들을 막 구원시키고, 이런 믿음들 대단하죠. 그 믿음은 참으로 귀하죠. 믿음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든, 뭐 나가서 전도를 엄청나게 하든, 교회에 막 매일같이 와서 많은 일을 하든 간에 사랑의 짐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짐을 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짐을 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목 기도할 때 제 기도보다 우리 엠마오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더 먼저 해요. 먼저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의 짐을 지고 기도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의 짐을 지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를 하더라도 사랑의 짐을 지고 해야 의미가 있다. 만약에 그 짐을 지지 않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의 짐,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형제를 위해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당장 죽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라도 주님 따라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그렇죠.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 데까지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까 전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멀리 나가서 뭔가 신박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사람이다.
내 귀로 듣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손에 도와줄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와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궁핍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네. 나 힘들어, 배고파, 뭐 부족해, 뭐 죽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그런 소리를 엄청 해요. 뭐 어제는 우리 애들이랑 어디 마트를 갔는데 애들이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뭐 500원밖에 없더라. 그래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설교 끝나면은 성도들이 막 봉투를 엄청 준대요. 근데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당당해야 돼.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믿고 절대 없는 소리, 힘든 소리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형제를 볼 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힘들다는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볼 때 이렇게 그런 느낌 오잖아요. 아, 저 사람 힘들겠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 그러면 억지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우리 한국교회 아주 지도적인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신 접종만이 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백신 접종하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전 교인이 100% 백신 접종을 해서 빽빽하게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것이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요한의 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되어 담대해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 계명, 그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거예요.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제가 목회를 올해 20여 년 하면서 나름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엄청 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보면 그래요. 뭐 문제가 생겨서 기도 막 몇 시간씩 어마어마하게 하고 기도원도 가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응답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특별히 이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선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왜 저럴까? 뭐가 다른 건가? 근데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근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코이노니아. 우리 삶에 코이노니아가 살아있게 하는 거. 그게 축복의 열쇠더라고요.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라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하심을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돼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끼리끼리 취향 맞는, 마음 맞는 그런 사람끼리 3, 4, 5에 몰려다니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랑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돼요. 그게 연합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지체인 우리가 거룩하게 연합돼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그걸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확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코이노니아,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삶, 그 삶을 내게 허락하소서. 정말 우리 가족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 그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다 받고 주와 연합되어 내가 주 안에, 주와 내 안에 거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